이 손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눈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내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제목을 소문나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문나는 흔들깃발 교회를 하려니까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그거는 뺐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이제 목사님으로 평생을 지내오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니까 목회 이기 만만찮아요. 목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표현도 다르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또 그게 대하는 그게 다르고요. 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학원 1학년이 됐는데 1학년생이 됐는데 하나님 나 목회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라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절반은 집에 가고 한 절반은 저녁에 이제 남아가지고 둘러앉아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학교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문제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뭐 뜨거운 기도 시간도 아닌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전에도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의 이 터치가 강하게 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데 땅이 발해가 안 되는 거. 그날 밤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이 그전에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한 21일 땅 위에 발이 안 대어서 제 친구 보고 내 발 땅에 대 있는 거 좀 봐달라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저는 한 30-40cm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의 죄악들이 많이 보이고요.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제가 젊은 세월을요 성경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읽었고요. 길 가면서도 읽은 거예요.
예배당에 굴러다니는 성경책은 권별로 찢어서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1987년도인데 제 마음에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 아니냐. 그걸 300번을 연속해서 좀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읽었습니다. 한 300번 읽는데 뭐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또 젊지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빨리 성경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젊으니까 막 성경 읽는데 너무 꿀송이같이 달고 좋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번 읽으면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마태복음 읽고 또 마가복음 읽고 뭐 이러면서 읽는데 한 300여 독을 한 목에 이렇게 하는데 한 단어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예수님은 소문 목회했구나. 소문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하든지 소문나면 잘 됩니다. 판잣집에서 제가 국수 팔아도 잘 된다. 소문만 나면 장사든 뭐든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개인과 하는 모든 일에 소문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소문나야 됩니다. 이게 소문목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 깃발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는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십니다. 누가 유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유지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교회가 유지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람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맡기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유지하신 걸 믿고 이제 개척하다 보면 돈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십니다. 유지시키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흔들깃발 교회가 소문을 통해 부흥하는 선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가 부흥했어요. 부흥을 하는데 심령 부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기도를 시키는데 2시간을 해요. 그거요 됩니까 그게?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이렇게 애들하고 데리고 인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요 같이 할 때 이런 마음을 모으면 이런 부흥을 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한 1개월에서 2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준비하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애들하고 기도할 때는 애들 수준에 맞춰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애들 수준에 많이 맞춰야 됩니다. 우리 이 모임에요 어린이 찬송도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애들 수준에 이렇게 낮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을 뜨겁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할 때는 교사들은 눈 감으면 안 된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니까 이런 믿음을 갖자. 내가 애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자. 우리 이거 믿읍시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터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믿자. 그리고는 선생님들이요 어린이 예를 들면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눈 뜨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등에 손도 대주고 같이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데 막 애들이 기도문이 터지는데요. 이야, 그때는 종이 있었거든요. 강대상에. 종을 쳐도 기도 소리 때문에 애들 기도 때문에
기도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애들이 무슨 기도를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큰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가 부흥했고요.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흔들깃발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지고, 제가 애들이 예배하는데 저는 그게 성령님이 애들을 덮으니까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설교하는데요, 어른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 듣는 거 있죠. 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틀림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제가 시골교회에 처음에 부임해서 이렇게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11명 청년을 데리고 처음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알로 보는 거예요. 11명 중에. 뭐 좀 세피하게 보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뜨거운 바람을 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막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앉을 곳이 없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를 맡으면 그렇고, 제가 저 양목제일교회라고 저 구미 가는 그 면세주지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첫 담임 목사로 하게 됩니다. 면소재지입니다. 구미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가서 전도도 하고, 봉고차를 그 앞에 갖다 대놓고 청년들이 나오면 3교대니까 나오면 겨울에 춥잖아요. 제가 따끈한 걸 사다 놓고 이제 우리 교인 청년 하나가 있어서 차로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차로 데리고 오면 차에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5명도 오고, 그럼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려면 그 차가 없어가지고요 차를 3번 갈아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를. 그런데 180명이나 재적 청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60명이 시골교회에 11조를 하면서 헌신을 하는데, 청년들께 제가 그랬습니다. 이 청년들은 복음이 들어가면요 뒤집어지더라고요. 예수 복음이 뒤집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끝나면 안 된다. 젊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제가 예배당에 가보면 낮이고 밤이고 안 해요. 구석구석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자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믿어집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절대 떠나지 않는 완전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않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게요 이론이 아니라 믿어지고 감사가 오고 그게 내게 되고,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곳까지요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갑자기 그게 10월 8일이래요. 갑자기 결정을 하는데 시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잘나는데 나 하나님께 맡기고 잘나는데 잠이 안 옵니까? 여러분 맡겨도 잠 안 올 때 있습니다. 뭐 맡긴다고 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법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도 안 오더라고. 밤에 꼬박 잠을 샜습니다. 그 토요일이 됐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가 설교 준비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니까 이제 토요일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날 이제 다른 어떤 분 한 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본 게 그 다음날 와보니 온다고 왔는데 하나님 이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딱 보는 순간 여기 예배당 하면 되겠다. 주변에 주차하기가 좀 자유롭다. 제가 저쪽에 다른데 그 전에 한 1년 후에 제가 개척하려고 다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건물은 넓고 좋은데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가. 그래서 일단 좁지만은 여기서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하나님 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요. 이빨이 잘 맞는 거 봅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이거 다이 이것도요. 사야 되겠는데 살 시간도 없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우리한테 딱 맞게 이렇게 오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다. 그거는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희들이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소문 목회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오늘 본문도 뭡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라는 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게 급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소문만 잘 들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예수의 소문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있던 것을 다 허비하였던 차에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그 가슴에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그랬다면 많은 의원이 많은 고통받았고 돈도 다 허비했고 더 중해졌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잘 걷지 못합니다. 또 일어나서 막 나가서 이렇게 미싱 비슷한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이게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치료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가서 옷에 손을 댔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문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처럼 퍼뜨려서 많은 분들을 살리는 그런 흔들 깃발,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책에 흔들 깃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흔들 깃발 교회를 했습니다. 제 생애에 흔들 깃발이 주어진 거고 우리에게 흔들 깃발이 주어졌어요. 오늘 제가 기도를 우리 김광술 집사님 시켰는데 왜 이분 시켰냐면 이분요 평생 살면서 흔들 깃발은 없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가 들은 거는요, 미안합니다. 개인 이야기에서 부부간에 마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렇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권사님, 오늘 꽃선달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 오늘 어째 부부가 그렇게 헌신을 하셨네. 어디 그랬던 분이요.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평생 마음 맞은 요새 화가 맞는데 요새 꿀이 떨어집니다. 예. 그 이분이 제 만나고 1년 반 만에 오복음 TV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8번, 9번을 드러냈어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별로 복음으로 보는 성경을 다 강의해놨는데 너무 여러분 들으면 복입니다. 들어서 알아야 제대로 믿어져요. 모르고 믿는 것은요,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믿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알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이분을 뵐 때마다 은혜가 돼서 첫날 이거 역사에 남거든요. 역사에 남습니다. 첫날 누가 특송했고 누가 기도했고 다 남아요. 우리 아들이 찬양인도 역사에 남으려고 자기하려 하더라고. 나 찬양인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우리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잘하네. 그 역사에 남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요 소문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변화된 분들 함께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바뀌는데요. 부부간에 막 텔레비만 보고 살고 부부간에 별로 안 좋다가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막 오복음 TV 듣는다고 막 야단을 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요 일어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참 안타깝게도요 거의 100%입니다. 이 복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1시간 제대로 이야기만 하면요 그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는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떻게 됐냐?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데요 어두움은 땅을 덮고 있습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자꾸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복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가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리라. 나온다. 온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면 이 빛을 바르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제가 마태복음에 거 좀 뽑아왔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9장 31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걸 받았던 사도행전 13장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는 일이죠. 이 땅에 이 장유에도 제 메시지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많이 퍼져나가도록 자꾸 우리부터 충만합시다. 네. 그래서 간판에도 이 간판 옆에 큰 거 있더라고요. 이 간판에 그냥 가운데 오복음 TV 유튜브만 딱 올리려고 그래요. 듣기만 하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문나는 흔들급발 교회가 되려면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믿음이거든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얘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만 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기 교회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이게 뭐 헛된 일이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헛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이걸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연석해서 시편 가지고 말씀할 건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20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게 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 이거 따라 읽는 게요, 우리 웅청교회 성도들이 많을 때보다 더 크게 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그럼 헛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예.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정언하노니,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자기의 의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그는 헛된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헛된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꼭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제가 여기 많은 일을 했거든요. 참 뭐 재정 좀 아끼려고, 아끼는 게 아니고 뭐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그 이제 이걸 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제가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할게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꼭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멀리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와서 영원토록 같이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타남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유지하실 거고 부흥을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제권이 무너지지 않을 때 성령님은요,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교제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3절 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거죠.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내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별거 없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이러니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한 것입니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5절에 보니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제권이 무너지니까 또 서로서로의 교제권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속에는 예수님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막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뭡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줄 때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육이 아니고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 뭘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진짜 영을 깨닫게 가르치지는 못해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계심을 기름 부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만 인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요. 이게 유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이걸 자꾸 말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가지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인정할 때 그분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리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갈망하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가 첫째로 하나님만 의뢰하자 그랬어요. 둘째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흔들 깃발을 든 전도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흔들 깃발이 내게 있다. 이러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야 돼요. 무슨 확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흔들깃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럼 행복하지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달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보면 불평을 전달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 되면 됩니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열려서 내가 행복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꾸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게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치유사역자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나는 영의 세계를 보는 자다. 나는 영의 말을 하는 자다. 나는 거듭남을 돋는 사역자다. 나는 성령 충만을 알려주는 자다. 네, 우리가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첫째 사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 깃발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자로 행복의 문이 반드시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만난 사람은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전달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행복자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흔들 깃발 교회를 출발합시다. 우리 흔들 깃발 교회의 모든 소속하신 분들은 불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를 대단히 여기고 천사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천사는 바람이다, 바람. 우리는 불꽃이다. 예? 여러분, 불꽃에 바람이 불면 그 하와이에 그때 불 났을 때 못 끄더라고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불꽃입니다. 불꽃인데 불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러면 성령의 바람이 천군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불어와가지고 이 불을 끄트릴 사람 없을 겁니다. 작은 성냥 하나 불, 조그마한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기 작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불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힘써 감사 예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물질이 근거가 돼서 바탕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제가 성함을 다 부르지는 않지만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음 주에 주보로 영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척을 하고 첫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미리 참 생각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디피시고 역사하시고 교회가 늘 차고 흘러 넘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 자녀들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소문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흔들깃발 교회임이 소문나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잃고 여러가지 예수를 믿어도 헤매고 있는 자들 또 예수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오는 방주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교회를 소문내는 저 사역자로 주님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병이 있는 자들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너는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이 시간 떠나가라. 치료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가고 고질병도 오늘 이 시간 치료되고 좋아지고 호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아 이 시간에 떠나가고 이곳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너는 이곳에 더 머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건강을 선포합니다. 또 막힌 여러 가지 것들이 열릴 것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흔들 깃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